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 말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명절에 무슨 이야기들을 모여서 많이 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주식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주식을 해서 재미를 보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동산이 값이 오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안산 땅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산에 무슨 땅이 그렇게 많이 있나 그랬더니 사지 않은 땅이 많다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안산 땅은 값이 많이 오르죠. 파른 땅은 값이 오르고 산 땅은 값이 내리고 그러는데 이 안산 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죠. 든든하게 내가 믿을 만한 것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성도들도 삶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10계명은커녕 제1계명조차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상의 개념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게 제일 큰 소망이니까. 만약에 그거를 뺐을 때 내 인생에서 그것을 제거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은 역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의 근원이었어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에 대한 것도 사람들은 그것이 도박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내가 주식에 돈을 대줌으로써 그 기업이 점점 더 사업을 더 잘해서 결국은 파이가 커져서 거기에 참여한 투자한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것이 많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더 큰 판으로 보면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파이가 커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파이의 몫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야 긍정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반도체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와 대만과 뭐 이런 몇 개의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누어 먹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폭탄처럼 투자를 하면은 저쪽은 투자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땅에서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경을 넓히며 영향력을 넓히는 것 매우 소중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돈벌이 자체가 목적이 되지 말고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 성도가 이 세상에서 그저 그 먹이 사슬에서의 한 부분으로서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서머나 교회는 제가 말씀의 제목에 쓴 것과 같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9절에서 주님이 말씀했어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것을 제목으로 지난주에 삼았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하신 이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일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도 서머나 교회에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다가 제목을 바꿔봤어요. 이 모든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거.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론에 보면은 계시록의 수신자는 1세기 성도들이다. 1차적으로는 이 계시록이 너무 우리가 읽기에 어렵고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니까 읽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1세기 성도들이 이 계시록을 읽을 때 과연 우리가 읽을 때처럼 어려웠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성도를 박해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이것이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선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예언의 특징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당시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 아, 어떤 일이 있겠구나, 또는 우리가 당한 어떤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로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이 만약에 아직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1세기에 2000년 전의 성도들이 읽을 때도 과연 그저 자기네들 당대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고 앞으로 2000년, 3000년 후에 이루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과연 이 편지가 1세기 성도들에게 무슨 위로나 무슨 경고나 무슨 책망이 되었겠어요. 실제로 그 시대에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망도 되고 실제 그들이 겪은 어려운 일들에 대한 위로도 되기 때문에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써보내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기서 높은 곳에서 저쪽 계룡산 방향을 바라볼 때 가까이 있는 산은 초록색을 띠고 있고 멀리 있는 산은 블루색을 띠고 있는 것처럼, 아, 그래서 이게 가까운 산이고 저게 먼 산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1세기 성도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경고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또 먼 훗날에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들이 성도들의 삶을 괴롭힐 것이고 시험에 빠뜨릴 것이고 넘어뜨릴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언의 중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가 과연 내가 생애 동안에 주님 다시 오시는 일이 있을까? 저는 물론 그런 마라나타 하는 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마지막 날의 그 증표들을 생각해 보면 야, 지금 힘들긴 한 건 맞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져야 주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글쎄 앞으로 남은 제 생애가 앞으로 뭐 30년, 40년 남았겠지만 그 역사적인 3, 40년 기간이 이전에 어떤 때보다도 더 급격히 상황이 악해지고 박해가 심각한 상황이 돼서 그냥 주님이 정말 제 생애에 오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주님이 밤에 도적과 같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때는 안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종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다가 마치 캠핑 가서 거기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기초공사부터 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캠핑은 그저 2, 3일 자고 오면 끝인 거죠. 길어야. 이 세상이 나그네와 같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본향을 향하여 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간관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주님을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면은 1절에서 오른손에 있는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이것에 대한 저의 해석은 예수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인류 역사상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의 주인으로서 군림하고 계시다. 주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관리하고 계시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8절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역사를 시작하신 분, 그리고 역사를 마치실 분,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에베소로부터 약 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지역인데 오늘날에는 거기를 이즈미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터키의 세 번째 큰 도시인데
오늘날 인구는 약 한 70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똑같이 항구 도시인데 거기는 항구가 그 입이 커요. 그런데 이즈미르, 오늘날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 교회가 있던 그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거기는 입구가 매우 좁아요. 그래서 길게 그 긴 입구를 들어가야 그 항구에 도착한대. 근데 그것이 저도 책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전략적으로는 그게 더 방어가 용이하다 그러더라고요. 입구가 넓으면은 어디로 외적이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 특히 서쪽으로는 그리스의 막강한 그 고대 패권 국가들이 있잖아요. 마케도니아라든지 그리스라든지 그런 그 해양 세력들이라든지 어떤 그 해양으로 인한 그 대규모 침투가 입구가 작으니까 방어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로마는 이 이즈미르를 상당히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해외에 있는 도시이지만 굉장히 특혜를 많이 주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그 상업이라든지 경제적 부가 풍성했던 곳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곳은 여기서 면류관을 준다고 10절에서 후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항구를 들어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입구가 좁으니까 그 한눈에 보이는 그 항구의 그 모습이 거기에 고대의 그 아름다운 대리석 건물들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 왕관의 이렇게 모습과 같이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 자체가 이 서머나 사람들의 자부심이에요. 우리 도시는 굉장히 로마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도시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에 대한 충성이 일찍부터 발달해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특별한 충성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였지만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로마 정권에 대한, 로마 정부에 대한 굉장한 충성을 보였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누리는 특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부유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정작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을 주님이 내 고난 당하는 것을 모르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참 절망적이죠. 그런데 이런 고난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이것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다 붙들고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상당한 위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 마치 세종시처럼 우리나라에는 그 어떤 도시보다도 정부의 예산이 많이 투여되고 있는 도시, 이런 데 살면 사실 공공복지라든지 사회적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낸 세금보다 사실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죠. 이 서머나가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유한 곳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인데 그거는 그냥 그 도시의 지정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불신자들이 누리는 삶의 형편이고, 이 서머나에 있는 교회의 형편은 환난과 궁핍이다. 그러니까 다른 다 그냥 가난한 농촌 도시 그런 데서 가난한 것과 이렇게 그냥 눈만 뜨고 나면은 내 재산이 2배가 됐어요, 3배가 됐어요, 이렇게 세상적인 그 부가 늘어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는 궁핍함, 이것은 훨씬 더 상대적 빈곤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궁핍을 당했고 이런 환난을 왜 당했을까? 그저 그렇게 경기가 좋은 도시에 살면은 자기네들도 좀 그 재산의 유익을 좀 보고 경제적 유익을 좀 보았어야지 왜 이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을까? 보면은 이제 이 서머나 교회의 대적들의 모습을 보면 그 2번에 C번 기록해 놨죠. 서머나 교회의 대적들이 누구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이 누군가 보면 결국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거구나. 유대인들이 여기 이스라엘도 아닌데 해외 도시에 와가지고 웬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력이 커서 교회를 다 박해하고 있는가? 이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야. 구약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그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분이 오셨다가 구원을 다 이루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야. 그러면 영생이야.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부딪힌 것이 유대인들과 부딪힌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조차도 유대인들과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AD 90년경에 기록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AD 90년보다 한 20년 거꾸로 돌아가면은 약 한 AD 70년. AD 70년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전에는 그저 그들의 삶과 문화와 종교와 이런 것들을 로마가 다 인정해 주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다 인정해 주면서 그저 로마와 어떤 그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살았어요. 그냥 인정해 주고 자치권을 주고 이런 시대가 살았어요. 그런데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봉기 로마 제국에 반항하는 그런 그 대규모 시위가 많이 벌어지니까 진압하다가 짜증이 나버린 거예요. 사실 로마가 힘이 없어서 얘네들을 내버려 둔 게 아닌데, 그래서 AD 70년에는 그냥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루살렘을 보시며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실 때 회개했으면은 그런 어려움을 약 한 3, 40년 후에 겪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날을 내다보면서 탄식하셨던 거예요. 이게 복음서도 구약과 비교해 보면은 복음서는 그 타임 스팬이 굉장히 짧지않아요. 예수님 탄생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쳐도 겨우 100년도 안 되니까. 구약은 뭐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탄생 직전 약 기원전 400년까지 말라기까지 치면은 뭐 그것이 몇천 년인지 계량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신약도 따지고 보면 그런 어떤 층은 얇지만 거기에도 분명히 단층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뒤집어 엎어졌으니 유대인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남왕국의 멸망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또 이미 북왕국의 멸망, 이때서부터 유대인들 또는 북왕국에 속한 지파들이 해외로 강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나가서 살았는데, AD 70년 이후에는 이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여기에 남아 있다가는 삶이 불가능하니까 해외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도 대도시다 보니까 육로로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피난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 즉 서머나의 이방인들이 뭐 절반 이상 섞여 있는 그 교회의 핍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일까? 이들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는 그저 구약적인 유대교인들인가?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있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신앙이냐면은 약간 이단화되어 있는 신앙인데, 여전히 그래도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국수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무슨 뭐 성령을 받았네, 은혜를 받았네, 이방인 중에 누가 목사가 되었네, 이방인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네, 장로가 되었네, 그러면은 이방인이 어떻게 이러면서 그들을 곱게 보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똘똘 뭉쳐 있다 보니까 다수가 아니더라도 강한 세력을 행사하면서 교회의 박해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도 보면은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누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자들보다 더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 어떤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성도가 성도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차라리 불신자하고는 그 마음속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있는데 정작 신자하고는 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질투할 테니까, 미워하니까, 경쟁자니까. 이런 것이 참 어려운 현실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 교회에 와서 이런 박해자가 될 수 있었을까? 참 이 서머나 교회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히브리서의 이야기를 제가 앞에다가 참고 구절 첫 번째에다가 적어놨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즉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기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느냐? 유대교로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에요. 왜 그러냐? 유대교인들은 그 AD 70년 이후에도 심지어 로마에서조차도, 제국 이름 로마 말고 로마의 수도 자체도 또 로마라 그랬으니까, 그 로마에서조차도 유대교인들은 상당히 그 종교적 그 자율권을 인정받았대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이라 그러면은 간섭을 덜 받는 거야. 특별히 이제 AD 60년경에 네로가 통치를 했는데, 네로는 64년에 일어났던 로마 시내에 그 거대한 화재가, 대형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의 범인이다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박해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피신하면 좋으냐?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 찾고 똑같은 구약을 공유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박해가 심해지면은 그냥 잠깐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은 나 유대교인이다 그러면은 박해를 피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전달되고 기록된 것이 이제 AD 90년경에서 뭐 100년 이렇게 보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실제 제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가 155년에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거. 그때 당시에 그 155년 그때 어간에 이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그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이미 요한은 그들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부요하다. 얼마나 불이익을 많이 당했겠어요.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당하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그런 상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특히 이제 회교권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그냥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태의 국가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북한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그 정권의 반역자의 누명을 쓴다 그러면은 경제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거기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로마로부터 특권을 많이 받는, 보호받는 도시라고 그래봤자 기독교인은 그 모든 자격이 박탈되어 있는, 연금도 복지도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그저 박해의 대상이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칭찬해요. 이들은 사실 뭐 특별히 뭐 한 거는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사단의 해당을 뭐 굴복시키고 뭐 이런 그 공로가 나옵니다만은, 서머나 교회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냥 거기에 지지 않은 정도, 이긴 게 아니라 지지 않은 정도,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함, 부자 되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실상과 이미지를 구별을 잘 못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실제 부자인 것과, 그러니까 실제 좋은 사람과 그저 이미지가 좋은 사람을 분간을 잘 못하잖아요. 특히 이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도 그냥 그 이미지가 좋고 뭐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직장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이런 거를 생각할 때 그것이 과연 실상일까? 아니면 그것이 이미지일까? 이제 성도의 신앙을 볼 때도 그저 겉으로, 에베소 교회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겉으로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흠결 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완벽한 교회로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첫사랑이 식은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확인도 불가능해. 예배가 얼마나 깔끔하고 성대하고 아름답고 뭐 흠잡을 것이 없는데, 삶이 얼마나 딱 각 잡힌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처음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실상을 칭찬하시는데 그들의 이미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뭐냐? 환난과 궁핍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서머나 교회가 초라해 보였겠어요. 그냥 모든 게 초라한 거예요. 교회도 초라하고 성도들도 초라하고 그중에 정말 변변한 사람도 없고 뭐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2번에 B번에다가 적어 놓았는데요.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신 내용, 환난과 궁핍 중에서도 영적으로 부요했다. 이걸 제가 다른 사례들을 찾아봤어요. 마게도냐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해 보았고요.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비교해 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마지막에 나오는 책망만 들은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네가 실상은 벌거벗었고 눈 멀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실상은 벌거벗었고 눈 멀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반대라. 너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너는 실상은 너는 부유한 자다. 네가 제일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칭찬을 들었을까? 마게도냐의 교회의 사례를 보면은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1절 말씀이 참고구절 두 번째 기록되어 있는데,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게도냐 교회에 당하고 있는 상황은 뭐예요? 극심한 가난, 환난의 많은 시련, 그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이것은 상당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고난이 많으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맥락에서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거의 강도짓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탈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지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고린도 교회는 정작은 부자 교회예요. 고린도는 정작 부자 동네예요. 거기에 있는 성도들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마게도냐는 어떤 곳이었냐면 고린도보다 훨씬 더 북부에 있는 그 도시는 박해가 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바울의 선교비를 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정작 부유한 도시에서 사역할 때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 천막 만들어서 파는 그 사업자들과 함께 돈 벌면서 거기에서 비용을 충당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이러니한 모습이죠. 가난한 곳에서는 헌금을 받아다가 부자 동네에 가서 사역을 했다. 이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비교가 되고 바울 당시, 즉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약 한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바울이 사역할 때는
마게도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비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돈이 많고 돈을 잘 쓰는 게 부요함이잖아요. 돈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쓰지 않는 사람은 부유하지 않은 거죠. 돈은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적재적소에 잘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인천으로 유학을 갔는데 학교가 걸어서 한 30분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나 사이클 자전거 안 사주면 학교 안 갈래?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졸라가지고 사이클 자전거를 받아냈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가난했는데 그거 하나 사주기 위해서는 우리 어머니는 진짜 얼마나 고생을 했어야만 하는데 나는 어머니에게 그거를 졸라 댔어. 내가 기억해보면 엄마 졸라서 뭐 받아낸 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인 나에게 부요했어. 돈이 한 푼도 없으면서도 그것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사이클 자전거를 사줬어. 한 달 만에 잊어버렸어요. 누가 훔쳐가 버렸어. 벼룩에 간을 빼가도 그런 유분수지 그걸 훔쳐가.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는 부요하셨어. 자기 자신에게는 궁핍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돈 한 푼 안 썼어. 어머니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짜 부유한 건 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이 헌신될 때에 부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색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인색한 것이 사실은 돈보다도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정말 돈 10,000원 달라 그러면은 쉽게 주는데요. 1시간 달라 그러면은 잘 안 줍니다. 그만큼 시간에 인색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모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는 것은 정말 어떤 값을 지불해야 가능해질지 몰라.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사람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은 그만큼 비싸요. 근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부유한 사람들보다도 영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면서 힘들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신고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신고했다고 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대요. 보니까 뭐 대면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하면은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실제로 세보고 방역 지침을 지키고 있나. 그래서 위배되면은 벌금 부과하고 그런 사례가 신문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그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교회가 누구냐? 마치 비즈니스처럼 옆에 있는 경쟁 교회가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는 것처럼 그만하세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때리는 걸 더 부축한다는 거죠, 시누이가. 이렇게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 연약한 신자들을 고발하고 힘들게 하고 자기네들은 나는 유대인이에요 라고 말하면은 유대인이면 유대교인이겠지. 그래서 거기에서 은근히 자기는 유대교의 그 우산 속으로 슬쩍 숨어 들어갔다가 또 필요하면 또 싹 나왔다가 이런 비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인들 때문에 서머나 교회가 곤란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맨몸으로 그 박해를 받아내야만 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이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 고난이 또 있을 건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10일보다 길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이것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태생적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사람이 수학이 시작되기 전부터 손가락은 10개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십진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꽉 찬 숫자로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히브리 사상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개념으로 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완전수로 여겨집니다만 아무튼 10과 7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치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10일 동안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꽉 찬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지가지 다 고난을 당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것은 아니다. 이것을 또한 이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의미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성도로 살아남는 방법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도시에서 성도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말씀처럼 박해가 다가올 때는 나 유대교인인데요? 그랬다가 박해가 지나고 나면 또 예수님은 나의 주여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도 있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만 많이 찾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죠. 하나님 찾는 종교는 이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하나님 찾는, 심지어 이슬람조차도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들이 알라라고 그래서 알라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말로 알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 오지랖 넓은 기독교인들 중에는 결국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더, 시스터 이러면서 지내도 좋겠네. 이런 새로운 개념의 이단들, 종교 통합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개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도 잘 거명 안 해. 그러면서 하나님만 찾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 히브리서 2장에서 말씀한 유대교로 살짝 소나기 피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그런 비겁한 신앙과 다를 바 없는, 굉장히 오지랖만 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지기 위해서, 서머나 교회처럼 영적으로 부요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더 힘써야 될 것인가? 사랑하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심지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10절 뒷부분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이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다가 죽어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읽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 거 아니에요.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생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고, 생명의 왕관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도 결국은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이 두 가지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말할 때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야 어차피 80에 죽던 70에 죽던 100에 죽던 결국 한 번 죽는 건데, 그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라. 요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충성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즐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굉장히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익스트림 스포츠. 높은 데서 뛰어내리질 않나, 뭐 별짓을 다 하는 그런 스포츠도 있더라고요. 쾌감이 뛰어나대요, 아주. 그런데 그들도 얼마나 자기 목숨, 파리의 목숨처럼 여기면서 충성해. 자기의 그 짜릿한 쾌감을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그냥 돈 벌다가 죽는지도 모르고 돈만 벌잖아요. 그거에 충성하잖아요. 쾌락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가정이고 뭐고 다 자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쾌락을 위해서 불나방처럼 즐겁게 살겠다고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무엇에 충성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한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충성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주시느냐?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즉 영생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
즉 지옥에 가는 일을 없게 해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뒤에 가서 계시록 20장 6절과 14절과 21장 8절에서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둘째 사망이 없음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이 매우 평이하고 그저 교훈 삼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본문일 수 있겠으나 정말 내가 실상부유한 자는 어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실상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어디 주식을 샀었어야 되는데, 어디 땅을 샀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만 생각을 하며 살면은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안 산 땅만 생각나는 거야. 자꾸 거기를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계속 후회만 되는 거지.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도 진취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 산 땅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주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일을 할 것인가. 그것은 그저 전도만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앞에서도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있는 저희 목회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생활에 필요한 직업의 모든 일들을 부업처럼 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한 일의 수단으로 삼아라. 그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말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직장에서 이제는 돈을 목적으로 일하지 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이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새로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 부유함이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진정으로 우리는 이미지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 주님께서 네가 진짜 제일 부자다, 나는 너한테서 얻은 기쁨이 가장 크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